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또 간만에 많은 비가 내려서 또 우리의 뜨거웠던 마음들을 또 차갑게 또 우리 가운데 함께 시원하게 하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우리 함께 지난주에 배웠던 나는 믿네라는 곡을 다시 한번 불러보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님의 선하신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번엔 목소리 높여서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으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오늘도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주신 말씀을 기대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서게 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느덧 코로나19 시대에서도 8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참 소망 되시며 생명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기쁜 주일날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이 감사드립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도 하나도 없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것도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사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과 바이러스의 두려움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루속히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셔서 일상이 회복되고 특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세워주신 문인서 목사님,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에 깊게 새겨지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능력을 말씀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함께하는 교회를 이 지역에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말씀에 의지하며 성령 충만받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병든 병중에 힘든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피 묻은 손을 펼치셔 안수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주님,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을 믿습니다.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장마나 무더위로 인해 피해 입은 가정이나 교회가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약한 영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만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홀로 받으시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능한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304페이지 하박국 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하박국 3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현장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 가운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72년 5월 21일에 이탈리아에 가면 베드로 대성당이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큰 성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당에서 세계 미술 애호가들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그런 사고가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헝가리 출신의 호주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라슬로 토트라고 하는 이름의 청년이 예배당에 이제 전시되어 있었던 미켈란젤로의 작품이었던 그 작품이 그 예배당 안에 있는데
사실 미켈란젤로의 작품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사인을 남긴 작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피에타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이게 이제 미켈란젤로가 이제 만든 피에타라고 하는 그런 상입니다. 이게 이제 베드로 대성당에 이제 비치되어 있는데 이 피에타 상을 이 청년이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그 신을 안고 있는 이 성모 마리아의 그런 슬픔에 잠겨 있는 이 피에타 상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근데 이 라슬로 토트라고 하는 이 청년이 정신 질환을 좀 앓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 청년이 그 피에타 상을 바라보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자기가 예수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인데 자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머니에서 준비해왔던 망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상 앞에 가서 그 망치를 가지고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상을 두들겨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마부터 시작해서 눈, 코, 입 그리고 팔 등을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12회 동안 이 청년이 망치를 가지고 마리아 상을 때리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조각상에 이제 망치가 때릴 때마다 팔이 떨어져 나가고 얼굴의 부분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경원들이 달려와서 이 청년을 제지하고 체포하기까지 이게 이제 체포를 당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와 있는데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소식이 이제 전 세계 미술 애호가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자 이 미술 애호가들의 공통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과연 이 피에타 상이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되고 회복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사람들이 가지기 시작한 것이죠. 왜냐하면 망치로 때리기 시작하면서 팔이 떨어져 나가고 또 얼굴에 있는 코라든가 그 얼굴이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과연 처음에 미켈란젤로가 만들었던 그 모습으로 회복되고 복원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이 미술 애호가들에게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비슷한 질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언제 우리가 이런 코로나부터 안전해질 수 있을 것인가?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또 교제하면서 식사에 그런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이렇게 모였던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코로나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예배도 힘들어지기 시작했고 또 교제는 더욱더 힘들어져서 함께 이렇게 교제하면서 식탁을 나눴던 시간들이 여러분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오랜 시간이 되었습니다. 과연 코로나가 종식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과연 복원되고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민족의 등불이고 희망이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한국교회는 이제 개독교라고 불리는 그런 모습이 되었고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과연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이 땅의 희망과 등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 우리의 경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과 자영업자들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전 60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비슷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대 이제 그 유대의 남부 지역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갈대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되었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민족은 그 옛날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과연 우리의 사업, 우리의 가정, 축복의 한때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는 미래가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바로 갈대아의 그런 침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던 그런 질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쓰시던 하나님의 사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고난이 있고 또 시련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그 고난과 시련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지자가 선택한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에게 가장 정당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할 수 있는 가장 정당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박국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도대체 시기온옷이 뭐길래 거기에 맞춰서 하박국이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시기온옷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탄식할 때 사용하는 탄식의 가락 혹은 탄원의 가락이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선지자 하박국이 탄식하고 탄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난 가운데 탄식하고 탄원하며 기도했던 하박국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동일한 문제 앞에 서 있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기도의 제목은 이런 기도입니다. 바로 진노를 멈추시도록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박국의 기도였다는 것이죠.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2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그런데 이 놀랐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시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어떤 단어로 번역하는 것이 더 합당한 단어인가 하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더 합당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이 무엇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본 말씀인 이 3장 앞부분에 보시면 이제 2장에 보시면 바벨론 제국을 위시한 모든 제국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과 심판하시는 하나님 모습을 보면서 바로 하박국이 놀랐고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자, 여기 보니까 무슨 단어가 나오고 있는가 하면 노, 분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분을 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을 내시면서 여러 나라를 심판하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로 3장 1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을 거스리고 있는 열방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여러 나라를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때론 열방들이 나라들이 하나님의 그런 공의를 거스르게 될 때 하나님 심판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심판의 방법들이 이 하박국 3장 말씀을 통해 쭉 열거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세상을 심판하고 계시는가?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여러분 전염병이 창궐하고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어가는 그런 일들이 세계 역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때로는 이런 전염병을 통해서 역사를 심판하시고 나라와 제국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여러분 그런 심판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런 전염병을 통해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학자들과 또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코로나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그런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잘못 서고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되돌리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이 심판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전염병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바이러스를 경험하면서 인간의 여러분 과학이 발전하고 또 인간의 의술이 아무리 발전했다 할지라도 이런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꼼짝 못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염병,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또 지진이 있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있다. 6절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8절에는 홍수, 강이 넘쳐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홍수로 인해서 나라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지금 이제 자연 재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재지변, 우리가 어떻게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천재지변을 통해서 인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늘의 진노가 제국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 진노는 어디까지 임하게 되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부패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국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심판을 내리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하박국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 그러니까 그들이 심판을 당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진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땅에 다시 한번 회복시켜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수년 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그 단어가 2번이나 반복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고 있는데 그 진노가 수년 내에 끝날 것을, 멈출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어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하박국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 말씀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인데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이 하박국 시대와 이제 같은 동시대에 기록된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고생하게 하고 또 근심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진노하시면서 징계하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때리시기도 하시고 채찍질하시는 그런 모습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해서 채찍질하시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게 내 본심은 아니야. 너희에게 진노하고 너희를 채찍질하고 너희에게 징벌을 내리는 것, 이것은 내 본심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심판도 진노도 하나님의 본심은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호와의 진노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0편 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너무 좋은 말씀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을 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때로는 채찍질을 내리시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 노염은 잠깐이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 동안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녁 같은 울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침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하박국 선지자는 이 3장에서 기도를 계속하면서 이미 응답의 징조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분, 하나님의 노, 그 진노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 그 다음 절에 나오는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12절의 말씀과 완전히 톤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러니까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진노하시던 하나님께서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때론 너희들을 심판하지만 그것은 내 본심이 아니라고. 나는 너희들을 속히 구원하기를 원한다라고 구원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노의 밤을 지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범죄가 혹시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를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내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삶을 살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있었던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봐야 되고, 때로는 개인적인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의 인생에 닥칠지라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는 것은 아니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을 때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던 모습들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다면 하나님에 엎드려 회개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진노는 그의 자녀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질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중에 찬송가 527장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뭔가 하면 어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근데 3절의 가사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그의 품 안에 우리를 다시 안아주기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론 채찍질하시고 우리가 아파하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시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 본심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주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채찍질하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 채찍질을 맞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을 때 주님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위로해 주시며 다시 품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 앞에 진노를 거두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어려움이 많이 있다면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에 계속되는 기도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하박국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본문 2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하박국의 기도문을 읽을 수 있게 되는데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한번 따라해서 해보시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진노를 멈춰 달라고 하박국이 기도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는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노 중에서라도 기도하면서 하박국이 발견했던 놀라운 응답의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 응답의 키워드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진노 중에 있지만 그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하박국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면서 우리가 진노의 밤을 지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노의 밤을 바꿀 수 있는 새벽의 열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하박국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3장 말씀을 읽어보시면 3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분노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자는 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시작했던 예레미야 애가의 3장의 말씀이 22절에 가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좋은 말씀이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인자 그리고 여호와의 긍휼은 무궁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긍휼하심이 있기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심이 있기에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결코 진멸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23절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성가로도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찬양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나오는 이것들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앞에 나오는 22절에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에 나는 주의 그 성실함을 믿고 아침마다 일어나 새날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의 기자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큰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말을 좀 우리말로 좀 각색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런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 찾아왔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내 인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그런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나를 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나오고 있고 그런 기도에 신속하게 응답하시는 주님의 응답의 모습이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 나오고 있는데 세 가지의 케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무엇인가 하면 소경 바디메오에 대한 그런 케이스가 복음서에 나오고 있는데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향해 소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여러분 응답이 되었습니까?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응답이 되어서 그가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무엇인가 하면 복음서에 보시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둥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그런 소식을 이 사람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까? 예, 응답이 되었습니다. 다 10명의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엎드려 기도했던 사람은, 감사했던 사람은 사마리아 문둥병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새벽 월삭기도에도 함께 나눴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은혜를 입어도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10사람 중에 한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어쨌든 그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무엇인가 하면 복음서에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세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이 먼저 기도합니다. 자신을 피하라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면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해에 2번씩이나 금식 기도를 했고 11조를 꼬박꼬박 내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고 계시는데 그는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세리의 기도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세리는 하늘을 향해서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누구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리가 주님께 응답받는 그런 기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에 호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역사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박국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지만 그 진노 중에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박국의 기도였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박국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신속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하박국의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본문의 2절 가운데 있는 부분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여기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하야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보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리바이브 혹은 리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응하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살아나게 한다, 또 소생시킨다,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아남, 다시 회복됨,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부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년 내에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년이라고 하는 것은 몇 년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짧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하나님 짧은 시간 안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짧은 시간 안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일을,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새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지금 하박국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1년의 시련이 주의 진노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채찍을 맞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채찍을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이라고는 말하지 말아 주옵소서.
신속하게 주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부응되는 일을 우리가 보게 해 주옵소서. 어둠이 변하여 새벽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일시적인 무너짐이 다시 일어나는 계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는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지금 한국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무너지고 있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로 설 수만 있다면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다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다시 믿음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수년 내에 우리를 다시 부흥하게 하셔서 우리가 다시 믿음이 살아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민족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 우리가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부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대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변화된 사람으로 역사 앞에 다시 서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우리 동덕교회가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바로 그런 부흥의 순간이 어떻게 오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세계에 가득하도다. 바로 이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저 대만이라는 곳으로부터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다가와서 여기 있는 우리를 다시 살려내는 놀라운 사건, 영광이 하늘을 덮고 찬송이 온 세상에 가득한 사건, 그것이 바로 부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이 임하고 찬송으로 우리의 심령이 파도치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린 다시 한번 거룩한 떨림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해야 될 것이고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미켈란젤로의 피에테 상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훼손당한 피에테 상이 정말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많은 그런 의문점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바티칸 발명관은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유명한 7명의 세계적인 미술 작품 복원 전문가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피에타 상의 복원을 맡겼습니다. 그들이 회의를 하면서 흥미로운 결정을 내렸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복원을 바로 시작하지 말자. 그리고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세 단계로 나눠서 우리가 그것을 실행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이 사람들이 나누게 됐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복원팀들의 마음속에 먼저 피에타상을 새기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새기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한동안 작업실에 이 망가진 피에타상을 놓고 또 다른 한편은 망가지기 전에 피에타상을 사진으로 이렇게 같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고 가면서 계속 그 사진을 본 것입니다. 원본의 사진을 계속 그들이 보면서 그 원본의 사진을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놓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망가진 그 피에타상을 보면서도 원본의 사진이 이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들이 그와 같은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이 피에타상이 새겨질 때까지 그들은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가능한 한 모든 방법으로 그 당시 흩어졌던 조각품들을 모으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트라고 하는 사람이 12번이나 그 피에타상을 내려치면서 그 상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조각 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것을 관광했던 관광객들이 기념품으로 그 떨어져 나갔던 조각품들을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미국에 있는 관광객이 거기서 떨어진 조각품을 가지고 왔다가 그 조각품에 남아 떨어진 조각을 이렇게 수거한다는 소식을 듣고 우편으로 보내는 그런 일까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보건공사에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10월 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고가 언제 일어났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5월 21일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10월 달에 이제 그 작업을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무려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이 작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 조각품들을 다 모아서 연결하는 복원 작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1월 13일에 드디어 복원 작업이 끝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개월 만에 피에타상은 다시 그 베드로 성당으로 돌아가 사람들이 다시 구경하고 또 이렇게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 베드로 성당을 방문해서 이 피에타상을 보게 되면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가서 여러분 그 피에타상을 보게 되면 이것이 뭐 조각나서 다시 복원한 작품인지 아니면 원래 있었던 그런 작품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완벽하게 복원을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을 들여서 완벽하게 그렇게 복원해 놓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도 이런 일을 할 수만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기도하고 엎드린다면 그리고 그분의 회복의 은총을 구하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왜 우리의 삶이 회복되지 못하겠습니까? 어그러지고 또 깨지고 낙담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은혜한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못하겠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공동체를 더 멋진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기대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도 새로운 은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박국처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의 가사의 내용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흥이라고 하는 그런 가사가 있는데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여기 아주 중요한 가사가 있습니다. 어떤 가사인가 하면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우리가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광 가득한 새날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새날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회복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59장 우리 1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족을 위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구원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가정에 악한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복음의 빛을 가리는 어둠을 대적하여 우리가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거짓과 속임의 영을 대적하게 하시고 가족들의 생각에서 떠나가게 하시며 가난과 질병과 무지로 묶여있는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선포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고 자녀를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따뜻한 집이 우리의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유모와 놀이가 있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가 있는 가정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가족을 위해 축복하는 기도하는 가족의 식탁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웃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사회와 나라와 열방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와 긍휼을 베푸사 이런 모습을 눈으로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은 주님의 집입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가족 모두가 주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집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셔서 진리를 찾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가족의 마음에 하나님을 심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새겨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 모두 구원을 얻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은 저와 우리의 가족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은 저와 우리의 가족의 피할 안전한 요새이십니다. 주님은 저와 우리의 가족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가족에 언제나 달려가 피할 수 있는 바위가 되십니다. 주님은 저와 우리의 가족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저와 우리의 가족의 자랑이시며 노래가 되십니다. 주님, 저와 가족이 편안히 쉴 수 있는 집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이 경외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금 방역 당국에서는 4단계로 지금 격상해서 8월 8일까지 비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 인원의 10%, 그러니까 19명 이내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그래서 주일날은 이렇게 영상으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현장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현장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영상으로도 송출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리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온 가족이 함께 드린 예배의 주일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가정에서라도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동덕의 모든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택팅 말씀 기도 말씀 읽기 운동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날마다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동덕교회 채널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유튜브에 동덕교회를 치시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신앙에 도움이 되는 많은 영상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방문하셔서 여러분 많이 보시고 신앙에 도움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정래 권사님께서 지난 금요일 30일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3년여 요양원에 계셨고 또 이렇게 치매도 오셔서 어려운 가운데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불러 가셨습니다. 남아있는 모든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발인 예배가 있고 또 화장하시고 또 낙골당을 가게 되시는데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그러면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유규봉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8월달 생일에 맞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진주은 자매님, 박동진 형제님, 김향미 권사님, 또 이영희 집사님, 김광현 안수 집사님, 장건찬 성도님, 또 제가 또 강정희 집사님, 홍은자 권사님, 어목원 성도님께 생일을 맞으셨습니다. 우리 생일을 맞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혹시 옆에 생일을 맞으신 분들이 계시면 우리 축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다시 한번 생일을 맞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27장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함 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내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을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베푸는 자에게 누르고 넘치도록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오시어 베풀어 주는 그런 놀라운 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아무런 자격도 없는 저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없는 것을 구해주시며 필요한 것을 때마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정성을 다해서 끊임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예물을 받아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말씀을 따라 봉헌하여 드립니다. 주일헌금과 주정헌금 또 우리 일상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성경금과 건축헌금 또 구역헌금과 또 여러 가지 명목으로 우리 예물을 드리며 또 구제헌금과 창학헌금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다음이 없는 복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예물을 드린 손길을 하나님 복내려 주옵소서. 드린 예물을 흠양하시고 저마다 바친 그 손길과 심령 위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자녀와 가정이 편하게 하시고 사업과 직장이 번창하는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수고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동일한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아버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또 육체의 강건함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심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하박국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동동의 모든 교우와 또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